예루살렘 성의 규모와 거룩함. 여기 보면은요,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내게 말하는 자, 천사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 반듯한고 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정육면체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2,000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하게 되면은 2,3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니까 거의 대구에서 서울까지 길이에 7.6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요것도 2,300km고요. 요것도 2,300km다. 이런 거대한 성이다. 규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인데요. 성곽은 두께를 얘기합니다. 성의 두께. 이 성의 두께를 청량을 했을 때 이 성의 이 두께가 그 144규빗인데 이것을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64km 정도 되는 거예요. 매일 64m로 64m 정도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그런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은 성 중에 만리장성이 참 넓은데, 만리장성 나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 보면 그 위가 이것도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그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64m하고는 말이 안 되죠. 이건 그야말로 최고의 건축물이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 성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벽옥을 제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봤는데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이 성곽이 이걸로 다 둘러싸여졌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성곽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성처럼 회색빛 그런 성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성이라는 거죠. 찬란한 보석의 성이라는 것을 참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의 성이라는 것을 보여줘. 벽옥이 아주 이런 색깔보다 짙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짙은 이런 색깔이고 이거보다 더 아주 짙은 그런 색깔이었는데, 이게 2,300이니까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겠죠. 성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이다. 벽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성이고요. 그 성은 정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성 안에 있는 것까지 해서 성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정금이다.
정금이라는 것은 그 퓨어 골드라 그래가지고 완전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맑은 유리와 같이 이 금이 아주 빛나는 그러한 맑은 아주 투명할 그런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 이게 전부 다 총천연색이에요. 이게 다 총천연색인데,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도 참 이런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보석을 알았을까? 이게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보석들 아니겠습니까? 그 12문은 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 안에, 이 성이 이제, 성 안에는 길이, 이게 2300km 정도 되니까요. 그 길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또 뭘로 되어 있느냐면 이 정금, 순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성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지금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해 주시느냐 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소개시켜 주는데, 어떤 성 예루살렘 성을 소개시킬 때 어떤 것을 소개시키면 좋겠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것을 소개를 시킬 때 중국에서 이 사람한테 중국을 모르는 중국의 나라를 소개시키려고 그럴 때 어떤 것을 소개시키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무슨 자금성이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겠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전혀 모르는 사도 요한한테 그 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시켜 줄 때 소개시키는 것이 그 성의 규모 2300km라는 정방형의 정육면체 그러한 성이 있고, 그 성들은 벼곡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이 12개의 문을 소개시켜주고 12개의 기초석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이 예루살렘 성을 소개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개의 문에는 이게 진주로 되어 가지고 있고, 12개의 기초석은 이건 각종 보석이라는 각종 보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진주의 12개 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기초석의 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요거는 이제 요 전주에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알려주면서 뭘 소개시키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소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게 되면은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초석을 소개하는 거, 문을 소개하는 거,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놓는 이것들의 그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이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충성했었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의 시대를 열었던 12제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역사를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역사에 동참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떨어진 그러한 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역사와 함께하는 성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우리들의 이 삶이 이 모두가 다 어디에 실리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실리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이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타임을 살아가는데 이 타임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너희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에 새겨지고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은 영원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어느 정도로 그 기가 막힌 성이냐면은 너무나도 위대한 그 거룩함이 가득 찬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왜 거룩함이 가득 찬 건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이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을 빼놓고는 소개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세계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저도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는 앞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성에는 이 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추측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 안에 참 우리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 안에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성 안에 참 길이 어떤 식으로 나 있고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생기고 막 유럽풍으로 생겼을까? 한옥풍으로 생겼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나와요. 여기서 이게 그런 말은 없고 중요한 것이 이제 12개 문하고 12개 기초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집을 굳이 여기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요 새 하늘하고 새 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지금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제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그것은 뭐 어떻게 내려올지 그는 몰라요. 이게 이제 새 하늘이고 지금 있는 하늘, 지금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것은 예전의 하늘과 예전의 땅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패러다이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었던 셋째 하늘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머무는 그러한 곳인 패러다이스인 이 세 번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나라에는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성전 제단,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예전에 땅에서 하나님의 모양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네가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그 식양을 따라서 지은 것이 세상에 세워진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의 시스템도 어떻게 될지 안 나와요. 그 보좌의 시스템 우리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가 여기 쭉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지금 있는 없어지지 아니한 해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해군에 지금 있는 그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 하늘에 관해서는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의 그 보좌인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성전이 없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왜 성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 거대한 이런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성이 뭐가 필요 없느냐면은 또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친다는 겁니다. 성 안에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 구석구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춰지는 그러한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도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가지고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그 세계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빛이 비친다는 이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장소인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인데요. 우리 이 하나님이 세상에 성막을 만드실 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은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물두멍이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성막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드시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인데 그 진설병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7금 촛대가 여기에 불을 쫙 밝히는 겁니다. 여기는 위장으로 쳐져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되어 가지고 있느냐면요, 순금을 입힌 거예요. 순금을 입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는 절대로 세상의 빛이 여기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빛만 비춰져야 되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7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만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7 금초대에서 나오는, 그래 세상 빛이 스며 들어가지 아니하고 7 금초대에서 나오는 이 빛이 이 성전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봉합이 되어 가지고 성전을 비춘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빛 속에서 제사장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함에 그들의 그 직무를 수행해내는 겁니다. 요 안에서는 여기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 향단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그 다음에 분향 이 진설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이제 입히는 거예요. 금으로 이 도금을 해가지고 다 순금으로 전부 쫙 입혀가지고 이쪽은 다 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을 하느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금이에요. 이게 다 지성소도 금이고요. 이거는 이 순금으로 된 정금이에요. 정금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섞여 들어가지 아니한 완벽한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룩함을 지금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해요. 빛까지도 절대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하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늘이고 세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늘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더러움이 있고 세상에는 참 죄라는 그러한 더러움이 가득 차고 묻어 있지만은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늘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모자라는 우리 사람들한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의 식양을 따라가지고 만들어서 하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하늘을 이 성전을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줘서 이러한 거룩함이라는 것이 여기로부터 나오고, 거룩한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거룩함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나의 임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만나려면 성막으로 와서 성전으로 와야만 되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나를 만나게 된다. 나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나를 만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이 성전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어디에 지금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런 성전에 있었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거는 온통 전부 다, 온통 모든 것이 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거룩함이지만 완벽한 거룩함 속으로 가득 찬 거룩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서 등불이 비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들한테 예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 하늘이 이렇다는 것을, 진짜 참 하늘의 빛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하늘의 빛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등불이 되어, 예수님도 등불이 되어가지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영광의 빛을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받는 그 사람한테서는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에게서 영광의 빛이 또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빛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우리가 육안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인데, 영광의 빛이. 그러나 지금 이런 빛이, 여기에서 비춰진 이런 빛이요, 이 시대에도 이것이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늘이 어디가 있는가? 이 시대의 하늘은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이 속에 하늘이 가 있다는, 이게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늘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늘을 대표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성전, 이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겉사람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정말로 뭐가 있느냐면은 하늘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 하늘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참 나라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라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가. 그래서 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하늘을 대표하는 자이고 거룩함이 가득 찬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느냐면은 옛사람이라는 그러한 겉사람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나를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속사람이 완벽하게 거룩한 내가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희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짐승한테는요, 영이 없어요. 짐승은 정신은 있어요. 정신은 있지만 짐승은 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희한한 것이 짐승처럼 같은 포유류로 만들어졌지만 사람한테는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은 어디까지만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만 들어가요. 절대로 그 더 깊은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에게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 영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 영이 완벽한 거룩함이, 그래서 완벽한 거룩함이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영이 우리의 정신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고, 우리의 정신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면 그 정신이 움직이는 그 영이 가져다 준 그 정신이 명령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 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영이 몸을 통해서 발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에 의해서 내 정신이 움직이게 되면, 육체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움직이도록 해서 내가 움직이는데 순종해서 움직이게 되어버리면은 이것이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겉사람까지도 이제 완전히 그 겉에 있는 육체까지도 이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사실상 우리의 겉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이제는 영을 싸고 있는 영의 옷이란 말이에요. 영의 옷이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영의 옷까지 영이 되어버린다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옷까지 영이 되어버리면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차원이, 세상의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매일같이 여러분 이쪽에 있는 차원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차원의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타나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정신의 세계 속에만 있는 겁니다. 이런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속에 영이 임하지 못한 사람. 율법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은 역시 그들도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느냐 하면은요, 정신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장을 하지만 그 속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세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사람들한테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 거룩함이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 속에 영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율법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근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본은 그냥 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에게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죠. 이게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사르밧 가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포개진단 말이에요. 한 번 포개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2번 포개지고, 3번 포개져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혼은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영이 돌아왔다, 그 혼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이적이죠. 예. 그러나 이쪽 차원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 차원에 일어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사와 이적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것이에요.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가 본래 육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표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감각이 지금 육의 세계에 좀 묻혀가지고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이 감각이 열려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알아듣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걸 내가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감지를 한단 말이죠. 그 감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표적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영의 사람들은 표적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표적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병 고친 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공사 눈뜨게 한 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안진뱅이 일으킨 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둔다. 거기에 의미를 두게 되면 그것이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한다고 막 한다는 이런 데 치우치게 되면은 어찌 잘못되면은 우리가 우상의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러한 거룩함, 내면 속에 있는 이러한 거룩함이 우리가 이제 육의 몸을 벗게 되면은
먹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겉에 육체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이 완벽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거룩함의 삶이 그냥 표출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왜? 우리 육체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성화가 되었다면은 그 사람에게서 완벽한 거룩함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상에 성화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도 밥을 안 먹고 내일도 밥을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옆에 있는 빵집에 빵 그냥 먹고 싶은, 돈 없으면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화가 되기 전까지 우리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이 속에 있는 우리 영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한테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밖으로 막 삐져나와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막 우리들의 삶은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찬 삶이 저절로 시작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복음의 세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에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바로 너희들에게서 성령님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사와 이적들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본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내한테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게 감지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심각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설픈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바로 그 행한 것에 대한 결실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왜 2가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해도요, 기도하면은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이 공식처럼 기도했는데 왜 2가 될까 하는 이런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공식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나타나 버린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제껴놓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에게서 영이 제한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도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하면 제한 받으세요.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가 아무리 제안을 해도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일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도록 만드는 놈들이 귀신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너무나도 신사적인 분이시라서 우리의 자유와 지체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나쁜 길로 가라면 가만히 두세요. 근심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령님한테 참 내가 이제 성령님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육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것을 이제 버리고 주님한테로 가니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은 24절 보시면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자, 등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룩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한테 이미 그 거룩함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이 거룩한 빛 가운데로 이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만국이 무엇인가? 이 만국이 참 어떤 만국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봤을 때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만국이라고 할 때 이것은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도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나라들, 이러한 만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 거룩한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이제 이 세상의 땅의 왕들, 땅의 왕이라는 것은 땅에서 왕노릇을 한 자들을 얘기해요. 땅의 왕이라는 것은 진짜 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땅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을 때 그러한 왕의 권세를 세상에서 펼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우리 천년왕국이 좀 거기에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갈리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임하기 전에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든지 이 그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런 왕노릇을 하는 그런 왕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인데 어떤 영광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그들이 순종해서 동참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님의 순종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행동을 한 그것에 대한 영광이 그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보통 밤에는 성문을 닫지요. 외적이라든지 이런 게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 성이고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만국, 아까 얘기한 만국들, 이 만국의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함이라는 것은 우리 영광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존귀함을 얘기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존귀함,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예루살렘 성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는 존재들은 결코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한테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사실상 그 거룩함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고요. 하늘이 우리 속에 임해 가지고 이미 우리 하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 그 속에 있는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알아들은 다음에 내 육체가 그 하늘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일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영광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존귀함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